할렐루야. 내일부터 대면 예배가 10%에 하나여지만 열려진다는 것이 기다린 소식이고 그리고 확장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좌석이 1000석이니까 100명 오시면 되는데 누구를 100명씩 골라서 예배에 참여하게 할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냥 오시고, 내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분은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공동체를 다시금 사랑과 화합으로 회복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말씀, 특별히 어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특성에 함께 하신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함께 하시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의 가나안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장의 뒤를 온 백성들에게 따라가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그리고 지난 주일에 할례를 행하고 나아가는 믿음, 지나간 날을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돌아서는 믿음. 오늘은 네 번째로 성을 7번 돌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려운 말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믿음, 그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 그게 능력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질 적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3400년 전인데 그때도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고, 성벽이 2개인 거예요. 바깥의 벽이 2m짜리 벽이 있고 높이는 10m, 그리고 안쪽에 또 벽이 있는 거예요. 4m짜리 벽이 있고 그것도 10m. 그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뛰어넘어와도 다시 성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도간에든 지죠. 또는 그걸 해자라 그럽니다. 성과 성 사이에 그 공간을 해자라 그러는데 거기다 물을 채워놓기도 했습니다. 성을 뛰어넘었는가 했더니 물속에 빠지는 거죠. 난공불락의 성, 그리고 무기도 많고 군사훈련도 잘 돼 있는 여리고성, 사실 생각해 보면 저 성을 함락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이 보여. 없을 것 같이. 근데 이스라엘은 저 성을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고, 그리고 이게 여리고라 그러잖아요. 여리고성. 여리고가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이에요. 지금 사해 위쪽 부분에 있는 도시인데, 그리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둘로 딱 쪼개놓고 전쟁을 해서 그 많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첫걸음인데,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앞을 바라보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번째 날에는 7 제사장이 앞장서고, 그리고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리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요 너희가 들어가 점령하게 될 거다. 점령하게 될 거다. 이기게 될 거다 하는 약속의 말씀, 행복한 말씀, 즐거운 말씀이긴 한데 가능할까? 가능한 말씀일까? 성을 7번 돌면 성이 무너질까? 왜 무너질까? 합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행동 아닐까? 성 주변을 도는 동안 적들이 기습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듣는 것이 옳은 것일까? 오늘 먼저 결론의 일부를 살짝 말씀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합리적이지 않고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세상의 풍자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 것 같아도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죽어도 영광되리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의 감동의 말씀 따라 살겠다. 죽지도 않지만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가슴에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딱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고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얻는 자들이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반대로 여리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언약궤가 앞장서고, 언약궤가 앞장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거거든요. 이 여리고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저 사람들이 육지처럼 그냥 건너왔어. 그걸 다 소식을 듣고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돌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돌아오라. 너희도 들으라. 너희도 감동된 대로, 너희도 깨닫는 대로, 너희가 듣는 대로 그대로 실행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리고 사람들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 듣는 사람들, 그리고 실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6일 동안을 보여주시고 7일째는 7번이나 보여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내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리고가 망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거역하면 망합니다. 안 들으면 6번 아무 일 없고 7번째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망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의 풍속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근친상간하고 남자들끼리 동침하고 짐승과 교합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자식을 몰래 우상에게 주어 불태워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은 그 패역과 악독을 행하는 것, 패역과 악독을 행하는 것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라고 오늘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행하거라. 돌이켜서 실행하거라. 근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살 길을 보여주고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벌받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믿을 게 많고도 많으니까, 믿을 게 많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도 안 듣습니다. 성이 높아, 무기가 많아, 군대가 많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이중벽이야, 해자가 탄탄해가지고 해자에 들어와서 살아남아간 적군들이 하나도 없어. 자기들의 강함을 알고 있는 자들이 종종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알게 해도 깨닫게 해도 기다리고 기다려줘도 안 듣습니다. 결국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 여리고가 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돌이켜서 실행한 사람을 살려내는 걸 보세요. 기생 라합, 천한 사람이죠. 빨간 줄을 성벽에 내려놓습니다. 실행합니다. 약속한 것을 실행합니다. 그와 그의 집이 살아납니다. 그 뒤에 좀 더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한 대로 우리가 살 길은 항복하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이다, 우리가 항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기브아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동거하는 족속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걸 보세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권능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고 꼭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별치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신 것이 있으세요? 그러면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6일째 아무 일 없다고 해서 7일째로 미루면 안 됩니다. 7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그냥 미루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실행하는 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지고 깨닫는 게 많아지고 신비 체험을 하고 은사 체험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성경도 많이 알고 남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감격도 체험하게 되고 봉사의 즐거움,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뜨개질을 하려면 매듭을 잘 져야 되거든요. 매듭을 잘 안 지어지면 그것이 한순간에 술술술 풀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매듭이 뭐냐면요, 주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더하는 완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만, 가르치는 것만, 감동받는 것만, 은사 체험하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믿음의 최종적인 결론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것을 실행할 적에 이때껏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믿음의 내용들은 다 능력 있는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두 분은 다 겸손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깨닫는 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냥 실기해버린 사람, 그냥 밀어버린 사람입니다. 안 한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대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한 것이죠. 진멸하세요. 아말렉에서 좋은 것을 그냥 살려놔둡니다. 왜 그러셨어요? 소와 양을 왜 죽여요? 저걸 그냥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백성들도 배불리 먹고
우리도 부자 되고 좋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왜 모르세요? 실행하시지. 그냥 실행하시지. 손해볼 것 같아도 실행하시지. 심지어는 자기 부하 중에서 신실한 부하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도왔다고 그를 도운 제사장 85명을 그냥 죽입니다. 용서되지 않겠죠? 다윗을 도왔다고. 그것도 도운 것이 별거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떡 준 것이고, 칼을 있으면 달라 그러니까 칼을, 다윗의 장수니까 당연히 다윗의 부하인 줄 알고 주는 거지. 배반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사무엘의 말씀,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는 대로 실천했습니다. 다윗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은 아닙니다.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깨닫는 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죽일 수 없다. 그는 피합니다. 그는 심지어 간음 사건을 범하기도 합니다. 죽을 죄죠.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적에 회개하고 다시는 부정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침상이 썩도록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늙어 시종들이 젊은 아비삭을 왕의 수종을 들으라고 후궁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을, 그때의 깨달은, 그때의 결심을 그는 죽는 날까지 지켰던 거예요. 실행하는 믿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나라를 안전하게 하시고 자손들을 번성하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오게 하시고 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할 때 완전해집니다. 실천할 때 완전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과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꼭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꼭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신앙은 신비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피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앙은 대부분은 말로 해석할 수 없는 신비적이고 피한적인 저세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거기 하나를 더 하셔야 돼. 더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실행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실천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죽은 믿음이다. 없는 믿음이다. 그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년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애정이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자기가 처음 시작할 적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둔 이때까지 관심하고 사랑하고 애정을 베풀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정말 개인적으로 정이 많이 가는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유언적인 편지에 빌립보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행하라, 그리하면입니다. 오늘 말씀도 너희가 7바퀴를 돌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행하는 믿음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부탁이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산상설교의 마지막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산상설교 5장부터 7장인데 마태복음 그 7장 마지막 부분이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반석 위에 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럽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금 볼 적에는 반석 위에 세우든 모래 위에 세우든 그게 그거인 것 같고 오히려 시간만 더 드는 것 같고 고생만 더 하는 것 같이 보여. 그러나 그 집이 견고한 집이고 흔들리지 않는 집이고 능력 있는 집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다, 사용하시는 인생이다. 그런 약속을 예수님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많은 설교를 해주셔도 매듭은 뭐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큰 믿음이란 내용인가 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을 잘 외우고 율법을 다 지키는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보세요. 도덕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은 도덕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허물 많은 인생 중에도 돌아서서, 지난주에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지나간 날에 단절하고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또 실행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완전케 하고 마침내는 우리 생의 끝부분에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한 사람이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한 사람, 손해 많이 보고 사는 인생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실행하는 믿음 가지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은혜 체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잘하셨어요. 거기에 꼭 하나를 더 하세요.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소중하지만 그 깨닫고 알게 된 것이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많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실행하세요. 실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실행하면 함께 계시고, 실행하면 함께 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과 말씀을 거역하는 무심한 사람의 차이는 사실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고 복과 저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일 만에 그 땅을 바보스럽게 행한 것 같지만 그 땅을 차지했지만 여리고는 정반대로 보고도 듣고도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아니하였더니 마침내 죽고 말았어. 망하고 말았어요. 실행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뒤집어 말하면 거역하면 죽는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자는 뜻이 아니에요. 거역하면 죽는다. 거역했는데요, 회개하고 깨닫는 대로 돌아서세요. 깨닫는 대로 돌아서요. 하나씩 돌아서세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 설교, 마지막 설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세상 떠나기 전에 해주고 싶은데 그 요약한 한마디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게 신명기 전체 내용입니다. 40년의 경험입니다. 모세의 120년 삶의 신앙적 고백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유언적 내용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주의 말씀을 많이 아니더라도 하나씩이라도 깨닫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분위기는 생명을 지키자, 생명을 지켜내자. 이게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코로나에서 생명을 지켜내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좀 불편한 얘기긴 합니다만 사람 죽이는 것을 이제 그만해라. 어린아이의 죽음을 통해 입양 어린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지켜내자. 근데 여러분, 이 입양 어린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엄마 아빠가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불편한 진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래요. 심지어 목사의 딸이래. 오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오래 교회 다녔습니다. 많이 압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듣습니다. 사형! 사형! 우리가 사형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실천해오고 살았습니까? 우리도 미워하고 때리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비유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살인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라가라, 미련한 놈이란 뜻입니다. 미련한 놈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요 사형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형받을 죄악을, 지난날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할례받고 지나간 날 단절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행할 것이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것 그냥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능력 있는 믿음, 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갖기 위하여 오늘서부터 내가 지혜가 모자르고 똑똑하지 못해서 많이 깨닫지 못해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 하나씩, 깨닫게 해주신 거 하나씩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생애의 끝까지 이제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고 살겠어요 하고 다짐하는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다짐의 표시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님의 말씀 실행하고 삽니다 하는 다짐의 표시로 금주부터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사하십시다. 따뜻하게. 이 다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나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이 사람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조력자 천사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귀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반가이 여기세요. 하나님을 뵌 듯하게 대하세요. 내일서부터는 예배도 재개한다고 합니다. BBC 커피숍도 열 겁니다. 그러면 오셔서 반갑게 여기세요. 하나님 보듯이 하세요. 모든 생명을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걸 훈련하세요. 한 번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율법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계명 중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이 성경의 요약이다. 사랑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결론이다 하고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으세요. 그 받는 표시로 인사하세요. 반갑게 받으세요. 그것이 곧 주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들을 실행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승리케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평생에 영원토록 동행해 주세요. 주의 말씀을 실행하는 큰 믿음을 이날로부터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돌이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그리하여 실행하는 믿음, 바른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 시작되는 2021년 우리 교회 이 땅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